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은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요, 그의 신앙 자체가 달라져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두 인물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인물은 오늘 본문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은 이 두 인물에게 다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보았듯이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와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았던 그 사건도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그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뭐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여리고성을 무찌는 것은요, 그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된 거였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요, 물론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 부활의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그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달라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자녀다운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부활의 현장,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하고 나신 이후에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모든 말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아, 그래? 아, 그런 거야?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귀신을 쫓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을 만나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첫 번째 증인에 아무 조건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냐예요. 그걸 오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 한다면 그럼 예수님에 있어서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해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벽에 만났을 때 그날은요,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 그 무덤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거룩한 날에는 시체도 가까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수님이 죽고 급하게 시신을 무덤에 두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향유를 다 바르지 않았을까 봐 그 향유를 가지고 그날 토요일날 안식일은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날 일요일날 주일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잠도 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을 뭐 한 거예요? 꼬박 밤새워서 날이 밝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막상 갔더니 돌무덤이 옮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돌무덤을 천사가 옮겼다 그랬어요. 천사가 옮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을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에게 달려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누가 가져갔나 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부활하셨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다는 건 뭐라 그랬죠? 당연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부활을 망각했다 그랬어요. 잊어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없어진 그 시신 무덤에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그냥 눈물을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서 장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현장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 도둑질할까 봐 그래서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까 봐 장병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시신이 사라졌어. 이건 뻔히 누가 가져갔다고 거짓말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베드로하고 요한은 도망가고 집으로 가버리고 막달라 마리가 그 안에 있는데 누가 듣든 말든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소리에 누가 그 소리에 그 새벽을 울리는 그 새벽을 막 울리고 있는 그 여자의 울음소리에 어느 집에서는 저 누가 도대체 우는 거야 하고 소리내지 않았겠어요? 장병들이 그 소리를 못 들었겠어요? 왜 울었습니까? 물론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울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운 오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아직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문지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12제자들에게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도요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자들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성전을 뒤엎으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그럼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닐까요? 근데 그걸 다 배제시키시고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뭔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느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답은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그 몸 안에 있으니 그 삶이 자체가 어떻겠어요? 인생 다 그냥 완전 바닥이고 끝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창녀라고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후서부터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런 사랑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왜 무덤에서 울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요 자기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그 베드로하고 요한은 사랑 안 받았나요? 예수님께 사랑 받았지요. 왜 안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뭐 했어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 두려움,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망각해진 거예요. 성경에는 잊어먹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랑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해 하신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랑 여러분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 사랑 절대 바뀌지 않습니까? 거짓 없으시고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다른 인물을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베드로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20장을 보고 있잖아요.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절을 끝내면은요. 요한복음이 그냥 그렇게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자,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어때요, 느낌이요? 끝나는 분위기죠. 20장 31절로 끝내도 요한복음은요 괜찮아요. 근데 뜬금없이 21장에 한 장이 그냥 쑥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도요, 이 21장은요 거의 누구를 할애하고 있냐면 베드로를 할애하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 베드로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만약에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요한복음 21장이 없이 그냥 끝내버리면요, 우리는 베드로를 어떻게 기억하게 되냐면, 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1장서부터 9장까지는요 순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들이요 거기서 막 펼쳐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이 없었으면요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그 안식일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벽을 뚫고 올라오셨죠. 모여있는 제자들이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뚫고 벽을 뚫었다는 건 뭐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제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눈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보이셨어요. 왜? 도마 때문에.
그 장을 그 첫 번째 보이셨을 때 도마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도마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도마를 부르셨죠. 야, 도마 일로 와봐. 여기 만져봐. 내 옆구리 만져봐. 그때 도마가 믿었다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이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이나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옛날의 생활로 다 돌아갔어요. 어디 계세요? 갈릴리 바다. 뭐하러? 고기 잡으러. 그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현장에 바다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고기 많이 잡았느냐? 고기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뭐야? 아니요, 밤새 고기를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래? 배 오른편에 고기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이게 딱 많이 잡히고 나니까 뭐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었는데,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깨달은 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요 바다의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육지에서 계셨던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갔어요. 다가갔더니 예수님이 미리 다 뭔가 아침을 이제 먹여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이 현장에 한번 들어갑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이나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자기의 생활 터전으로 가서 고기 잡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베드로야. 여러분 눈빛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요? 자, 그런데 그러고 있는 베드로의 이 마음을 예수님이요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입을 여셨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그 민망함을 아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잡은 그 고기 물고기 좀 가지고 와. 이게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민망하지 않게. 거기에 여러분 베드로 말고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굳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물고기 좀 남은 거 가지고 와. 그러니 민망함에 뭔가를 일을 시키시니까 그걸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겠어요? 나를 지금 계속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더 결정적인 게 하나 터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무슨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 내용입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 이 한 방에 베드로는 이젠 예수님의 사랑을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느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 여기서 어떤 단어가 그 베드로의 마음을 그냥 다 녹여버렸을까요? 베드로의 이름 뜻은 뭐예요? 안드레의 형인 시몬이잖아요. 시몬. 시몬이 원래 자기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안드레가 그 동생이 예수님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딱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너의 이름을 이제는 게바, 베드로, 반석이다 하자. 그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준 게 뭐예요? 베드로 반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석. 반석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름을 불렀으면 이 베드로는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왜? 예수님, 내가 반석과 같은 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민망함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옛날 너의 이름 시몬아, 시몬아.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는 이제 게임 끝. 예수님이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이 시몬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말인 줄 알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실수가 아니야. 내가 너를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21장이 없었으면은 그냥 20장으로 그냥 끝내버렸으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각인될 거예요. 근데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진행하면은 이제는 베드로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야고보도 죽고 이참에 이 헤롯이 그 기독교인의 수장인 베드로까지는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놨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군병들이 같이 수갑을 차가지고 그 밤에 양발 다, 그러니까 4명이 한꺼번에 같이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한 명을 그 다음날 죽이기 위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밤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천사가 와서 깨울 정도로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그 마음, 그 행동, 그 잠 어디서 온 거예요? 21장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2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무덤 곁에서 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무덤 옆에서 울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가져간 도둑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우리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베드로도요 21장에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이 베드로는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랑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고요, 두렵지가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나에게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누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베드로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는요 이렇게 달라요. 베드로하고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랑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어떻게 해요? 베드로 보세요.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서 이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